우리가 지금 어떤 말씀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냐면 마가복음의 말씀을 주구장창 보고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 때도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고 있고, 새벽 기도회에 나오시면 새벽 기도회 때도 마가복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일날에도 마가복음을 우리는 나누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마가복음하고 뭐 되나요? 계속 마가복음만 왜 이렇게 열심히 오시는 거냐라고 물으신다면, 실은 이것이 의도된 게 아닙니다. 의도된 게 아니라 어떻게 지금 때가 자연스럽게 마가복음을 묵상하는 때가 겹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작년에 수요기도회 때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 나오신 분은 아실 거예요.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1장서부터 쭉 나눴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어떤 말씀을 나눌 거냐? 처음부터 마가복음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1월부터는 수요기도회 때도 마가복음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새벽 기도회 때 작년에 우리는 10편의 말씀을 나눴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그 큐티의 일정에 따라서 성경 말씀의 그 일정대로 나가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매일 성경 일정이 마가복음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에도 마가복음을 하고 있고, 또 주일날에는 작년에는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좀 훑었다면, 이번에는 또 매일 성경의 일정에 맞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주일날에도 마가복음을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가복음을 하여간에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가복음을 자주 묵상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마가복음만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마가복음은요, 다른 복음서와 좀 다른 것이 뭐냐면 생활 밀착형 복음서입니다. 생활 밀착형 복음서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 실생활에 가깝게 그 사람들의 그 생활 패턴이라든지 생활의 모습이라든지 그런 서민적이고 삶에 익숙한 표현, 싱글한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지금과는 좀 떨어져. 그 당시 기준으로, 그 당시 서민들의 삶의 기준, 그 당시 백성들의 그 생활의 기준의 모습을 가장 많이 표현한 것이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어떤 표현들이 나타나냐면,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실 때도, 병을 치료하실 때도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진흙을 손에 익으셔서 그 진흙을 사람의 눈에 발라요. 눈에 바르시면서 라고 그런 표현이 나오고, 또 예수님께서 병을 치료하실 때도 손을 입에 넣으시고 또 귀에 넣으시고 하시면서 병을 치료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우리 어머님들이 예전에 보면 아플 때 된장 말라서 일어나고, 또 손으로 나서라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서민들의 표현을 예수님도 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의 삶과 완전히 동떨어지게 그렇게 사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생활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삶 속에 친숙한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게 바로 마가복음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 사건, 오늘 이 말씀은요,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오병이어의 사건은 성경이 기록된 단일 사건 중에 가장 큰 사건입니다. 가장 큰 사건인데, 그래서 마태, 누가, 요한 이 모든 복음서들이 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생활 밀착형인 그리고 서민 중심적인 이 마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 특징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바로 6장 31절과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의 그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6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아멘. 자,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굉장히 힘든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아침부터 사람들이 몰려들어오고 있는데, 어찌나 사람들이 계속해서 오든지 음식을 먹을 겨를이 없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즉, 밥 먹을 새도 없이 지금
굉장히 바쁘게 사람들을 돌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 그래서 얼마나 힘들게 일을 했는지 제자들도 지금 지친 거예요. 제자들도 지쳐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을 해서 우리 다른 데로 이동을 하자. 배를 타고 사람들을 피해서 잠시 잠깐 좀 숨 좀 돌리자. 좀 쉬자. 먹을 것 좀 먹고 좀 쉬면서 힘을 얻고 다시 사람들을 돌보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동하는 거예요. 굉장히 생활 중심적인 배가 고프다. 배가 고파서 아무것도 못 먹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더 대단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집에를 안 가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지금 배를 타고 저쪽으로 넘어가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도보로, 즉 걷고 뛰면서 온 동네를 거쳐서 예수님을 쫓아가요. 여러분 마량에서 배를 타고 약산까지 가는 게 별로 얼마 안 되더라고요. 아니면 이쪽에서 배를 타고 저쪽 고흥으로 가는 것도 얼마 안 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배를 타고 예수님이 저쪽으로 넘어가시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 정란주교 성도들이 예수님을 쫓아서 빙 돌아서 쫓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그 모습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발로 걸어서 뛰어서 막 온 동네를 거쳐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붙어요. 늘어나는 거야. 이게 웬일인가 싶어서 사람들이 왜 그렇게 뛰어가요?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는 그 소문을 듣고 사방팔방에서 이제 막 사람들이 더 몰려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뛰어갔던지 예수님보다 먼저 도착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혹 때려다 혹 붙인 거예요. 좀 쉬러 가려고 배 타고 좀 떠나갔는데 지금 수없이 많은 인파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도요, 배가 고파요. 함께 굶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어떤 치료받기를 기다리면서 굶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떠났을 때는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떠났을 때는 이 사람들도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밥을 먼저 먹어야지. 집에 가서 밥을 먹든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고 힘을 차린 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집에 안 간 거예요. 밥도 먹지 않은 거예요. 그냥 예수님 계신 곳에 죽기 살기로 쫓아가서 지금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게 지금 마가복음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배고프고 굶주린 사람들. 예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 왜 이럴까요? 그만큼 이 사람들이요, 절박하고 굶주려 있다라고요. 예수님밖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밖에 기댈 곳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지만이, 예수님의 손길이 닿아야지만이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아픔, 그들의 상처, 그들의 굶주림, 그들의 배고픔,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예수님 앞에 달려간 거예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마가복음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질병의 문제가 있고요. 자녀들의 죄송합니다. 질병의 문제가 있고요. 자녀들의 문제가 있고요. 또 가정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는 다 가지고 살아가요.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는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이 문제들이 쉽게 해결되지 않아요. 언제나 우리의 삶과 인생은요, 목이 마르고요, 고달프고요, 배가 고프고요, 외롭고요, 힘들어요. 모두가 그래요. 질병 가운데 고통하면서 건강에 대한 그 목마름을 가지고 살고요. 또 여러 제약 가운데 괴로워하면서 영생에 대한, 정결함에 대한, 거룩함에 대한 그런 목마름,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살고요. 또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배고픔과 긍휼임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요. 그런데요, 이러한 목마름과 긍휼임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가 해결해 줄까요? 대통령이 해결해 주나요? 국회의원이 해결해 주나요? 아니에요. 아무도 해결해 주지 못해요. 삶의 우리 이 모든 문제들을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아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백성들이 괴로워하고 있어요.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이 백성들을 거들떠보지 않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느냐? 예수님이 해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들의 삶 중심에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그들의 목마르고 배고픔을 위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질병이 들고 귀신이 들고 아파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산다.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회복된다.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정상적으로 우리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몰려드는 거예요. 이런 백성들의 모습 우리도 있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 내 삶의 문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목마름과 배고픔의 문제, 이 인생의 무게와 이 고통을 누구에게 가져와야 되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문제가 생기고 배고프면 누구에게 오나요? 엄마 아빠한테 오는 거예요. 복용해 보세요. 네? 힘들고 엄마 찾잖아요. 맨날 아빠 찾잖아요. 민지도 그렇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지치고 외롭고 괴로울 때에 우리는 영적인 부모가 되신 우리 주님께 달려가야 되고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목자가 되신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무조건 달려와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 간절한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달려온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4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3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수님도 지금 피곤해요. 지쳤어요. 먹지 못해서 굉장히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그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자 없는 양 같으므로 그 누구에게도 이 사람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그 누구에게도 보살핌을 받지 못해서 세상 속에서 맨몸으로 고통을 당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먼저 가르쳐 주심으로 그들에게 꿈을 주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면서 그들의 영혼과 마음을 먼저 치료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인생의 목마름, 인생의 배고픔,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고난당할 때 우리는 그 문제만을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요, 그 문제뿐만이 아니라 어디에도 관심이 있냐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치료되고 회복되고 구원받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신다는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하는 이런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지만 그 해결해 주시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네 죄가 사하여졌고 네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장 먼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보면 다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막 귀신을 내어쫓고 사람들을 눈을 뜨게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 죄가 사하여졌다. 네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걱정이 없어지고 우리의 근심거리가 사라졌다고 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다.
우리의 마음이 치료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감사와 기쁨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시간이 흘러갑니다. 시간이 흘러서 어느덧 날이 저물어져 가요.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져 갑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35절, 36절 말씀을 보니까, 자, 35절, 36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네. 날이 저물어 갑니다. 날이 저물어 간다는 것은요, 이제 시간이 다 되었다는 거예요. 시간이 됐어. 이제 이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배고픔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없으니까 이제 이 사람들 그만 돌려보내자는 거예요. 어떤 물리적인 시간의 제약, 또 공간의 제약, 그 빈들이라고 하는 광야와 같은 그곳에 먹을 게 뭐가 있겠어요. 또 갑자기 막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든 이 사람들에 대한 환경적인 제약,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안 되는 이 제약들, 시간, 공간, 환경적인 이런 제약들로 인해서 예수님의 어떤 권능과 능력이 지금 나타날 수 없으니 이 사람들 이제 보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판단해 봤을 때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 여러 가지 주어진 이 여건들이 도저히 안 되겠거든. 사람들도 많고 시간도 이제 없고 이 장소도 마땅치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 이제 못 고칩니다. 이 사람들 다 못 돌봅니다. 그런 판단을 하고 예수님께 이 사람들 돌려보냅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모여든 인원이 몇 명이냐면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아이 치면은 2만에서 3만 명. 어마어마한 수가 모인 거예요. 우리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수가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엄두가 안 나는 상황인 거죠.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많은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사람들 보내야 됩니다라고 말을 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30절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의 생각은 달라요. 제자들은 보내야 된다는 생각이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야 된다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많은 사람들, 비록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이 배고픈 이 사람들의 먹을 것을 해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안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 너희가 해결해, 우리가 해결해 줘야 된다. 예수님께서 해결해 줘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오 떡을 사다 먹이리.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니까 이 사람들 먹이려면 최소한 2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은 우리 돈으로 지금 한 사람이 2천만 원이 넘어요. 약 3천만 원. 우리가 2, 3천만 원 돈 들여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지금 단돈 20만 원도 없는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이 좋고 예수님이 옳은 말씀을 하셔도 환경적으로 물리적으로 이 제약들 때문에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냐는 거죠. 도저히 안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환경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위치로 안 됩니다. 우리의 처지로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있느냐? 보리떡 5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어떤 소년이 도시락으로 싸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가진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상황에서 우리가 부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 이 모든 고민이 없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상황에서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처한 환경,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처한 위치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경우가 많죠. 제가 여러분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냐면
저는 100명 될 때까지 안 떠납니다. 제가 생각해도 제가 왜 그 말을 했는지 지금도 아이러니해요. 제가 원래 그런 말 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100이라는 숫자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내가 100명 될 때까지는 안 가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주님, 제가 왜 그랬을까요? 네가 한 게 아니다. 주님이 하셨어요. 아멘. 주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뭔 생각으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선대 목사님 했더니 너 미쳤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정신이냐? 이비방정이야? 얘기하죠. 괜찮습니다. 왜?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 위치, 우리 환경, 우리의 처지, 모든 걸 생각하면 안 되죠. 되겠어요? 우리 7명이었는데 왔을 때. 똑같네, 지금. 물고기 5개, 떡 2마리 7명. 우리 성도 7명. 똑같네. 주님은 하신다 이거예요. 주님은 하시겠다라고. 단 어떻게 했대? 그 7개의 떡과 물고기를 주님께 드렸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로 떡과 물고기. 여러분들이 주님께 드려질 때에,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그 작은 헌신,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작은 그 다짐,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그 작은 기도, 그것이 우리 주님 기적의 일이시다. 오병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금방 바닥날 고기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떡이 없어지질 않아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 줄어들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42절 말씀에 보니까 다 배불리 먹었어요. 모두가 배불리 먹었고 43절, 44절 말씀 보니까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먹고 남아서 12바구니에 차고 넘칠 만큼 남게 되었다는 거죠. 풍족하게 넘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배고픔이, 그들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모두 해결되고 넘칠 만큼 충분히 이루어지고 채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목마름과 배고픔이 해결됩니다. 아무리 날이 저물어가고 있고 아무리 빈들이고 아무리 많은 상업들로 인해서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목마르고 배고픈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아무리 날이 어두워진다 할지라도, 아무리 빈들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 우리의 작은 기도, 우리의 작은 헌신, 우리의 작은 다짐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주님, 날이 저물어가는 이 때에 주님, 내 작은 마음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의 능력으로 임해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짐하고 기도함으로 주님이 크신 능력과 은혜 가운데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